예레미야 2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읽는 것은 4절부터 8절까지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심판을 면할 마지막 시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11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11번째 메시지로서 그 시점이 굉장히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오늘 이 메시지는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통치 넷째 해에 전해진 말씀입니다. 이 여호야김 통치 제4년은 BC 605년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해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왕위에 등극하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은 이 해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이다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왕위에 오르자마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 갈그미스 전투라는 전투에서 이 애굽을 물리치고 그 여세를 몰아서 유다까지 막 침략해서 다가오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역사적으로 일어난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이제 눈앞에 둔 그 느부갓네살 원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전할 말씀을 받았습니다. 지금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면 바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원년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자, 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라고 말했는데 지금 이 해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를 시작했던 해입니다. 이제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했던 그 첫 해가 지금 요시야 왕 13째 해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에 시작을 할 때 예레미야 1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똑같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 13년이죠. 그리고 또 3절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일을 얼마 동안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3년 동안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년 동안 그냥 한 것도 아니고 꾸준히 그 일을 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 꾸준히 했다, 성실하게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꾸준히 했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일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예레미야가 자기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얼마나 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들을 총체적으로 다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3년 동안 유다 백성들에게 계속 경고하셨습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2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불순종했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요약된 말씀이죠. 자, 이런 상황이 4절 말씀에 지금 그대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셨지만 이스라엘은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선지자들이 계속 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 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만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아니었죠. 비슷한 동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악한 길에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라. 이것이 메시지였습니다. 자,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예레미야 외에도 여러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여러 시대마다 외치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 대표적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6절입니다. 자,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지금 악한 것을 다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유다 백성들이 지금 떠나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악한 길과 그들의 악행에서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복으로부터 떠났습니다. 떠나야 할 곳으로부터 떠나지 않고 떠나지 말아야 될 곳에서 그들은 떠났습니다. 자, 그리고 6절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간 곳이 정확히 어디였는지 그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어디로 갔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떠나서 계속해서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 일에 자기를 드리고 그곳에 자기를 온 마음을 들여서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간 곳은 다른 신, 곧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 가장 근본적이고도 치명적인 죄악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따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섬기고 경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행동이 여호와의 노여움을 불러올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이런 일이 결국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고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다는 것을 왜 이렇게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고를 듣고도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이렇게 경고했지만 유다 백성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의 선택으로 인한 일이었기 때문에 7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 자기를 해하는 일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여겨볼 것이 있는데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일이라고 지금 오늘 이 말씀까지 해서 지금 세 번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악에서 떠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23년간 듣고도 유다 백성은 마지막 그 선택까지도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고 심판을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누가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고 돌아오지 않은 그 일이 하나님을 노엽게 했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선택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렇게나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이렇게나 오랫동안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주셨는데 유다 백성들은 왜 불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 진실로 그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오늘날까지 23년 정도가 아니라 2000년 이상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하면 얼마나 더 오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참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런데도 계속 그 악에서 돌아서기를 사람들이 주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악에서 돌아서라.
악에서 돌아서라.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간절히 외치시는 말씀입니다. 악에서 돌아서기를, 예수님 믿기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외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오래 참으시는데 그래도 말씀을 듣지 않고 경고하신 대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유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믿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경고하신 대로 사람들이 듣지 않으면 심판이 찾아옵니다. 자, 심판이 어떻게 찾아옵니까?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8절은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해서 앞에서 끝까지 악에서 떠나지 않고 불순종한 그 결과가 지금 심판으로 온다는 것을 지금 그러므로라는 말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단순히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마지막에 지금 이렇게 8절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원어에서는 이 야한이라는 표현이 제대로 지금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야한이라는 표현이 여기 나오는데, 야한은 이유를 나타내는 말로 이것을 잘 살려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가 아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을 듣지 않은 그 결과가 이제 9절에 나옵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멸망의 도구로 바벨론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9절은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오기 전까지 지금 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여호와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 심판의 때가 되니까 누가 종이 되고 있습니까? 이 심판의 때에 여호와의 종은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 왕이 종이 되고 있습니다. 그저 힘 있는 제국이 지금 우연히 일어나 이런 역사가 지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지배 주관하십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점점 사라지고 더 이상 말씀을 들을 기회들이 제공되지 않고 말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는 때가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점점 가까워지고 있지요. 이 유다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제 마지막까지 말씀을 전할 마지막 이 예레미야까지도 이제 다 사라지고 나면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저 이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만 남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할 사역자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신학교에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목회자로 아무도 헌신하지 않고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이것이 우연입니까? 이 유다의 경우를 우리가 살펴보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시간이 다 되었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경고였습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도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심판이 있음을 알도록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 깨달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니느웨에 요나를 보내신 것처럼 반드시 말씀 전할 자들을 보내주십니다. 근데 말씀을 들어도 믿지도 않고 깨닫지 않을 사람들이 가득하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말씀을 전할 자들을 보내주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들이 기회조차 주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말씀이 사라진 시대, 이것보다 무서운 시대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시대, 이것보다 무서운 시대가 없습니다. 심판을 면할 마지막 시간,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유다는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오기 직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원년에 그 왕으로 등극하던 그 해가 굉장히 중요한 해인데, 우리에게는 오늘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심판을 면할 마지막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돌아올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이 다 지나면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 시작되는데, 그 대적은 바로 불순종한 자들입니다. 전쟁은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그 땅은 이제 폐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기쁨의 소리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7장에서 이 기쁨의 소리가 끊어지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34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데 거룩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은 다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진멸 전쟁이었죠. 완전히 다 진멸합니다.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그런 일을 행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벨론을 중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하나님이십니까? 그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왕이시고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지 바벨론을 지금 인정하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바벨론이 결국에는 또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지금 12절은 유다가 70년간의 바벨론에서 포로로 지낸 이후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바벨론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제국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일조차도 어떤 힘이 있는 새로운 제국이 너무 강력해서 그들을 무너뜨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2절은 바벨론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을 받게 되고 영원히 폐허가 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심판을 면할 마지막 시간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유다를 멸망시킬 때는 자기들이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자신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유다가 망한 것을 보고 우리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겠다 이랬으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을 텐데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이 바벨론도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을 다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다가 심판의 대상이 된 것처럼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지만 동시에 심판이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여호와의 심판이 임하면 바벨론은 영원히 폐허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단순히 유다를 향한 말씀입니까? 아니면 바벨론만을 향한 말씀입니까? 예레미야의 선포는 바벨론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이 모든 말씀들은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6장에서 51장까지 걸쳐서 모든 열방과 민족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이 선포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오늘 이 14절에는 모든 민족에게 심판을 면할 마지막 시간, 곧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선택의 시간을 허락하신다 하는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야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표현은 7절에서 우상을 만들 때 너희 손으로 만든 이렇게 표현했던 것과 굉장히 일치하는 표현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자기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자들과 같습니다. 7절에서 이스라엘의 행위가 그랬고 14절에서 바벨론의 행위가 그랬고 오늘까지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자기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자들과 같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어떤 행위를 하고 또 손으로 어떤 일을 행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우리의 생각은 다 죄악이고 하나님 없는 우리의 행위는 다 악행입니다. 세상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서 지금 온 땅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또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또 오늘 아침까지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우리나라도 이제 너무나 사람들이 악해져서 길을 다닐 수가 없습니다. 산책하다가 끌려서 잡혀가고 이제 길을 가다가 칼을 맞고 이제 아이들은 지금 이제 다 마약을 하고 있고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섭게 일부러 그런 뉴스만 골라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사실은 뉴스가 다 보여주지 않는데도 일부러 그런 뉴스만 보여주는 것처럼 이제는 이제 뉴스를 틀기가 무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기회들을 다 놓치니까 이렇게 땅이 신음하고 점점점 이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유다는 23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주셨지만 끝까지 불순종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꾸준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보내서 그들에게 정말 자기 스스로 기뻐하고 자기 스스로 만족하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끊으셨습니다. 기뻐하는 모든 소리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는 모든 복이 다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들이 누릴 수 있었던 모든 풍조와 같은 것들이 다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조차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정말 이 마지막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올 마지막 때를 분별하지 못해서 그 제국의 바벨론조차도 다 폐허가 되고 망하게 되는 결과가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때가 심판을 면할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많은 이 귀한 설교자들이 사라져감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우리 곁을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무너져감을 보면서 교회가 힘을 잃었구나, 교회가 타락했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마지막 시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구나, 우리는 그렇게 보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우리 새삼침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고 우리의 거룩과 경건에 힘쓰시고 또 우리 주변에 이 마지막 말씀을 들어야 될,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더욱 찾아가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또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